할렐루야.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1일 목장기도회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번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런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블레셋을 거쳐 베세메스를 지나 발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도와 방법이 모두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궤를 성막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계획을 실행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방법과 같이 수레를 이용한 것이었지요. 그것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사와 아요의 그 당당한 행동 앞에서 누구도 의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조차도 그 잘못된 행실을 보고 책망하거나 금지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사와 아요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관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먼저였기에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이지요. 결국 수레에 싣고 가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던 것을 우사가 받으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벌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년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가지를 통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행렬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사와 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우사와 아요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바르게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언약궤 뒤에 있던 우사의 반응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사용된 붙잡다라는 히브리어 아하즈는요, 소유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우사는 자기 소유라는 그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들었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교만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이 드러나는 교만함,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 교만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예외 없이 치셨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여러분 우사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 왕과 레위인들, 우사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모두 당사자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사건은 우사의 잘못을 심판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믿음 안에 있다고 혹은 교회 안에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죽은 우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우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곧장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을 위한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장기도회를 통하여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사와 같은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31일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